한 10여 년 됐나요? 오래전에 제 일간지를 보는데 어떤 유명 만화가가 만화를 그려놨어요. 짧은 만화 커트를 그려놨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꼬마 감자가 사춘기가 되어서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내가 감자라는데 내가 진짜 감자일까? 엄마 감자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다른 일을 하다가 뭐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당근이지 그랬어요. 그 길로 그 꼬마 감자는 가출을 합니다. 나는 감자가 아니구나.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거예요. 나는 당근이구나. 가출했다가 그래도 마음을 좀 다잡고 돌아왔어요. 꼬마 감자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경상도 분이세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오이야 그랬어요. 그 길로 들어왔던 이 꼬마 감자는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가출을 해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혹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감자 보시거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특히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44절 보시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증언을 들은 이 사람들이 신도가 되었다. 이 신도라는 말이 뭐죠? 믿는 무리들, 믿는 사람들, 즉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다. 여기에서 찔렸다, 찔림이라는 말은 찔리거나 구멍이 뚫릴 때 느끼는 격한 고통이에요. 그만큼 자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닌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움직이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찔림이 없다, 아무 감동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책이 되고 그리고 찔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지 중에 부지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답하나요?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래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뭘까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는 때때로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요. 회개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어죠. 그 원어를 보면 메타노에노라는 뜻인데 이 말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죄에 대한 인정, 죄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위를 동반해요. 삶의 변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요, 회개를 얘기할 때 참회, 이것을 주로 생각을 해요. 참회라는 게 뭐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슬픔을 느껴요. 죄를 지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참회. 그런데 여러분, 이 참회는요, 예수 믿지 않아도 가능해요. 휴머니즘만 있어도 참회는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이 참회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 다음에 뭐죠? 개혁까지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개혁까지 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에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인생의 목표가 바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들과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내 인생의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이루는 수단으로 혹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잔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재밌어요. almost Christian이에요. almost Christian. 이게 almost Christian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비어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에요. 근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스스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이 바로 almost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거룩한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는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율법의 의와 혈통과 학식과 로마 시민권과 뭐 이런 것들이 그의 자랑이었다고요. 그의 가치였다고요. 그것을 위해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그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마치 그것은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자기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나에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한 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중요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정말 회개한 걸까요? 우리의 삶이 바뀐 걸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가치관이 달라져야죠.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고백이 아닐까요? 회개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가 회개하는 사람, 회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례예요. 세례는 그 당시에 요한의 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요한이 말하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세례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례 예식이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세례 예식이 갖는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밥티조마이, 이 말에서 뵙티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왜 세례 받을 때 지금 우리는 물 위에 머리를 뿌리는 약식 세례를 주지만 원래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는 뭐죠?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물속에 집어넣을까요?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물속에 집어넣는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 자아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해요. 물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는요, 나도 거기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님의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랄프 윈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정말 세례식을 제대로 거행하려면 물 갖다 뿌리지 말고 관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세례받는 사람을 그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관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 위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관 뚜껑을 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날 것이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다음번 세례받을 때는 한번 제가 그걸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가 이거거든요. 나의 죽음. 로마서 6장 3절 그리고 4절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세례 받음으로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한국 초기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 목사님이셨던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원래는요 유명한 깡패였어요. 깡패도 보통 깡패가 아니라 요즘 말하면 조폭 두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한지 몰라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정말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어요. 김익도 죽었다. 부고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언제 장례식을 한다라고 알렸어요. 장례식 날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잘 죽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김익두가 죽었으니 좀 편하겠구나. 그걸로 보려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장례식을 한다고 했던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생생하게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김익두는 진짜로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아주 진실되게 그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돼서도 여전히 옛 성품이 불쑥불쑥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향해 외쳤대요. 야, 김익두, 너는 죽었다. 너는 이미 죽었다. 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네가 살아날 텐데 아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근데 왜 살아나려고 하느냐? 죽어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죽어라. 이것이 여러분 세례가 아닐까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38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이게 번역상 좀 애매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의 선물 그랬지만 나머지 모든 다른 번역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결국 성령 자체를 선물로 주신다 그런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보면 좀 낯설게 느껴져요. 하나님, 예수님, 여기까지는 친숙해요. 근데 성령님 그러면, 성령 그러면 뭔가 조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것으로 자꾸만 우리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요, 귀신 비슷한 걸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이긴 한데 성령을 무슨 도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유하려고 해요. 성령을 구해서 내가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매일 뭐 산기도도 다니고 뭐도 하고 성령 받으려고만 돌아다니는 사람, 성령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한 번도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오늘 성령을 내가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자꾸만 이게 의심하고 확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서 어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어떤 외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특별한 일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품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오늘 내가 성령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다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숨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아시잖아요? 마른 뼈들로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의 그 바람의 기운이 불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엘 2장 2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낙담하지 않는다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그러한 노인들,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인생 다 살았다고 주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 소망이 생겨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새로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기독교 최초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복받고 부자로 살아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마음의 힐링을 받아라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돌아섰다고요. 세상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죽었고 예수가 살아남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세례의 삶을 그들은 경험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하는 영이 바로 그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삶을 축제로 만들어 갑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주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했지만 그들은 감히 밖으로 나갈 만한 용기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요 두려움의 빗장을 열어 제치고 세상을 향해 나왔다고요.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이적도 많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룬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4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었다고요.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성령은 이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였고 서로의 고통에 아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더 이상 관습, 신분,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삶이 축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쁨이 없는 이 땅에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잔치를 이 세상에 우리가 베푸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뀌게 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어놓으세요.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